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북왕기 2장기 11번째 여호람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 듣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잘 여름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가 누군가 자꾸 우리 이재혁 지사님하고 최지은 지사님네 얘기입니다. 7월 28일 이제 수술 날짜 잡혀 있고요. 때 되면 저희가 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분 있으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고장로님네 여동생 고영애 집사님하고 남편 김동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진 집사님 이제 수술하시고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말씀 들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좀 제가 부담이 조금 돼요. 이게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여람이 이제 죽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신물이 올 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봐왔고 이제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합의 70아들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때 이제 오늘이 이제 결정적인 끝이 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목요일날도 같이 공부했지만 이게 일단 지명이 많아요. 이게 구약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잘 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지명이 문제가 되고 인명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을 이제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람의 타임라인을 보셨던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산 호렙. 누가 갔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너 죽었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잽싸게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사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아람 왕 시리아 아시죠?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그죠? 골란권 너머 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벤하닷 2세라는 왕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여호람하고 이제 싸우고 아합하고도 싸웠고 여호람하고도 싸우고 있는데 그 하사엘이라는 그 벤하닷 다음에 하사엘을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사엘. 예, 하사엘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에 지금 그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돼 있는데 이제 얘 대신에 이제 예후라는 장관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후.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 이렇게 돼. 이거 아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실 수 있죠. 이제 하사엘이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제 베나닷 2세라는 아람 왕 다음에 왕이 됐고 그리고 이 여호람 다음에 예후라는 왕이 이제 여호람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 그리고 예후 엘리사 사람 이름은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호람이 왕으로 북왕국 왕으로 돼 있고 지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아람의 그 다메섹라는 다메섹에서 또 지명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죠. 호렙산, 다메섹. 그리고 항상 아람하고 북왕국하고 어디서 싸웠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라못 아시죠? 길르앗 라못 아합이 죽은 곳이잖아요. 길르앗 라못.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싸우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있는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서쪽에 있는 어디로 가죠? 이스르엘이라는 데 갑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죽어서 어디에 이제 장사 지낸 게 아니고 시체를 던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나봇의 토지 또는 나봇의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오늘 인명과 지명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더 아시면 좋을 게 그 여호람하고 지금 하사엘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싸우거든요. 원래는 베나닷하고 싸우다가 하사엘이 엘리사로부터 너 왕 될 거야라는 이야기 듣고 이불로 그 자기가 섬기는 왕 베나닷 2세를 이렇게 질식사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람하고 같이 전투에 나간 사람이 남왕국의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입니다. 삼촌 조카 관계입니다. 이름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껴주신다 생각하고 남쪽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할 때 그 아하시아거든요. 갸가 이제 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꼈다가 같이 죽어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고 호렙산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요단 동편에 길라 라모지 있고 싸워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곡창지대라고 하죠. 굉장히 서울에 한 40, 한 반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큰 평야에 있는 아주 좋은 땅에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고 그리고 여호람이 죽어서 이제 그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다. 요 스토리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보통 이제 화요일부터 보통 보내드리는데, 그 아침에 보내드린 거나 우리 노장님이 올려주시는 퀴즈를 평상시 읽으면 설교가 무지하게 쉽고요, 되게 재밌어요. 정말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서 이제 여호람이 죽음으로써 여호람이 죽었다가 아니고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므리 따라해 보시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므리가 이제 원래 금송아지들 섬기던 그 초기 50년의 북왕국이었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길을 하나 탁 텄어요. 무슨 길을 텄어요? 바알 숭배, 이세벨을 며느리로 들이면서 바알 숭배에 그 판을 깔아 놓은 겁니다. 판을 깔아 놓고 그 판에서 춤추고 난리친 애가 아합이고요. 그리고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을 죽이고 아들들 죽이고 포도원 뺏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데, 그래서 죽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2년 살았어요. 난간에서 까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 이 블레셋의 바알 세붑이라는 신한테 가서 나 좀 물어봐줘, 살 수 있나 물어봐줘 이랬다가 죽은 아이거든요. 아하시아. 그리고 12년을 또 우리가 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으면서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했다. 심판받아서 멸망했다. 아직 남아있는 거는 아합의 70아들과 이세벨은 아직 남아있지만 다음 주에 다 끝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많이 보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첨가한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마지막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벌써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나온 사람이 아람 왕의 첫 번째 하사엘이고, 그 하사엘이 어디로 갔어요? 싸웠어요? 길라 라못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둘째 아들 정도 되는 애랑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근데 잘 보시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나봇이 죽은 아합과 자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나봇의 포도원 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갔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수도로 가면 왕을 치료하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데로 갔어요. 이게 이제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나봇과 그 아들의 피를 흘린 곳에서 너희도 피를 흘리리라 하는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갔어요.
가고 예후는 여호람 북왕국 왕의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장군들 여러 명 있는 데서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붓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집을 치십시오라고 그러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기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그렇죠. 왕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예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아하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에 있는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되는데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자기 삼촌을 돕겠다고 길라람에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빠졌는지는 안 나오고 여호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 갔을 때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예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북왕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병고를 몰 때 어떻게 몰아요? 미친 듯이 맹렬하게 모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미친놈같이 막 몰면은 저 예후네 이렇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제 화살로 여호람의 어디요? 염통, 심장을 꿰뚫습니다. 관통시켜서 죽고 죽은 걸 어디다 버렸다고요? 장사를 지내지 않고 어디다 버렸어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에다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이제 오늘 드릴 것 말씀 거의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엘리사가 원래 이제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엘리야는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짐으로써 선지자직을 이제 이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가서 너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사엘이 자기의 왕 베나다 2세를 이불로 묵혀가지고 질식사시키고 길라라못에 와서 누구랑 싸웠어요? 여호람과 남쪽의 조카 아하시아하고 싸워서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갔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사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기하지 마, 이스라엘에다 얘기 새나가지 않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미친 듯이 병고를 몰아가지고 화살 쏴서 누굴 죽였어요? 여호람의 염통이 발음이 잘 안 나요. 염통을 관통시켜서 죽이고, 아하시아도 칼로 죽여서 아하시아는 무기또라는 데 가서 죽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스라엘에서 죽어서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 다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돌아서면 또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제가 토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읽은 거를 그냥 이게 머리에 박히도록 막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은 가운데 제가 항상 체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걸로 삽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많이 알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자꾸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만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 저는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평원은 굉장히 서울의 한 절반 조금 안 될 정도로 넓은 평야였고, 갈멜산 전투 봤었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지에서 만남에 누구랑요? 예후와 여호람이 만난 게 어디서 만났어요? 나봇의 토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니까 호렙산에서 시작했다가 쭉 올라가서 다메섹에서 하고 길라르에서 가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 그 넓은 중에서 콕 찍어서 어디예요? 나봇의 포도 원밭 토지로 콕 이게 이 넓은 장소가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다가 거기로 딱 종착 머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라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있죠. 이 텔 이스라엘, 텔이라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서 뭐가 높다는 거거든요. 텔 아비브 아시잖아요. 단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그 넓은 곳에서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서 죽였어요? 예, 근데 이제 예후가 말할 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살인한 자는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나봇과 나봇의 자식들을 죽여버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호람을 어디서 죽였어요? 이 살인한 자가 무죄한 사람의 의인의 피, 그렇죠? 나봇과 그 자식들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하나님 예후가 여호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렸던 대로 미치게 모나이다 이게 트레이드 마크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호람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이제 같이 만나서 그렇게 이제 죽고 아하시아는 무기토에 가서 칼로 죽는 거 맞고 그리고 무기토에 가서 죽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이 밭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후 장관과 그 같이 있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성경이요. 이게 저는 보면서 이 호렙산에서 시작됐는데 다메섹까지 갔다가 길라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갔으면 거기서 죽어서 어떻게 처치해 버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넓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그 나봇의 그 바로 거기서 만나고 그 시체를 그 부모의 아들 시체를 거기다 그냥 버려라. 라는 이 장소 이동이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써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써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호람의 삶과 죽음을 간략하게 하자면은 열왕기하 3장이에요. 3장에서 이제 모압과 싸울 때 엘리사로부터 아주 냉대를 당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 네 엄마 그 선지자 돼가지고 왜 나한테 와? 나 너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사밧 아니면은 너 날 쳐다도 안 봐. 이렇게 그 냉대를 당했던 장면이 나오고 베나닷 이세하고 관계된 거는 나아만 장군 때 오고 나아만 장군 왔을 때 여호람이 어떻게 했죠?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단이 포위됐을 때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로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옳다구나 하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는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안에다 입고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이미지 메이킹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하사엘이 왕이 되고 길라람에서 부상을 입히고 요람이 이스라엘 가서 예후가 쫓아가서 그렇죠? 죽이고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에다 시체를 던져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열왕기상 21장이거든요. 나봇 포도원 사건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건대 이제 가서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자관교회도 같이 읽을 거거든요. 11페이지인데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나봇 포도원 사건 후에 이제 엘리가 열받았죠. 열받았는데 하나님이 야, 쟤 겸비한 거 봐라. 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아무 소리 안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예언한 내용은 아합이 죽을 거, 그리고 내게 속한 자 아하시아는 떨어져 죽었죠. 여호람 오늘 마치 염통에 관통돼서 죽었죠.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도 나올 텐데 다음 주 이제 아들들 70명 이세벨의 죽음이도 나오고, 그렇죠.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아 새가 먹으리라. 이거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아합의 집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집 거름을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바앗의 집을 쓸어버리셨다. 그런 것 같이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실 것이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예후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한 것 내용은 예후가 더 플러스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나봇의 토지에서 이제 시체를 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되게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제 아시죠? 척 보면 아시죠? 이제 남쪽에 얘는 왜 꼈을까 이제 생각도 들지만 요 그림을 잘 갖고 보시면 성경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다는 거고, 오늘 거 이제 설명을 이제 썸머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제가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엘리야 그 호렙산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쟤네들은 다 주의 제단도 선지자도 죽이고 제단도 다 부셔버렸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2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얘는 죄송합니다. 엘리야지만 혼자 생각하니까 편하게 얘는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 힘주시는데 왜 자꾸 그거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죽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이러고 이제 호렙산을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쑥 요러잖아요. 얼굴 내밀고 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결국은 회복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서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되게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편하죠.
아니 목사도 편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3일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편하시죠? 이러면 이제 편해도 좋은데 이제 할 때는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래가지고 끌고 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고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건 제 책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제 할 거 하고 성령님은 성령님 하실 거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반응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 뭐 조짜고 뭐 조직하고 막 이래서 푸시하고 막 설교 시간에 계속 뭐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상 주실 거고 안 하면 벌 주실 거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여태껏 지내오지 않았잖아요. 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빠 나 이거 뭐 필요한데 뭐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형편이 되면 사주시죠. 안 사주세요? 집 사달라는 거 아닐 거고, 그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래서 여보 나 이거 너무 요새 힘든데 저녁 나가서 먹으면 안 돼? 뭐 이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야? 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44년이에요.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합과 여호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하면은 뭐예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남왕국이 망해갈 때나 뭐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 왕과 접촉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엘리야보다 더 많이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거든요. 그게 그 당사자가 아합과 누구예요? 여호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하게 쓰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많이 죽였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바다가 100명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게 너 이제 죽었어. 심판을 딱 멸망하셨는데 얘가 또 꼬리를 낑낑 하고 있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쟤 겸비하잖아, 봐주자 그러고 넘겼어요, 자식대로. 근데 그 자식들이 난간에 떨어 죽어서 바알 새벽에 물으러 가고, 에그론의 바알 새벽에 물으러 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는 야단을 맞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호람에게 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사마리아 포위됐을 때 하나님 불신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 쇼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되고 그렇게 불신적인 반응, 원망하고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그죠? 이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겁니다. 아주 뿌리째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바알 숭배 자체를 아예 그 땅에서 없애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시 나중에 살아나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이제 그런 이제 묵상을 이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는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잘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해다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이렇게 뭐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래 그러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럼 나가버리면 언제 오나 그러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끙끙 앓고 막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늙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그래 어떡하냐 나 있는 돈이나 갖고 너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아버지실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그 자식을 잘라낼 수 있지만 그 형도 잘라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은혜로운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셨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4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오므리부터 아합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식 둘의 그들이 통치했던 44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두 자식 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뛰쳐나가고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북북 긁는 그 자식들을 정말 은혜로 대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4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아버지가 나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원망 어떤 데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뭐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병이 났을 때 한 방에 딱 고쳐주시면 뭐 관전거리도 있고 막 좋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뭐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더니 계속 그냥 놀기만 해도 그냥 멍한 할아버지 같이 그런 아버지 같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내가 아주 정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 치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칼 같은 분이십니다. 봤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멸망했지만 우리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는 지금 여태껏 어떻게 살았나 난 지금 어떻게 정말 내 믿음을 잘 유지하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라는 그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 나 이런 부분이 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난 이건 정말 잘해.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은 난 잘해 하는 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그죠? 난 다 잘못하기만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계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좀 특별 코스로 트레이닝 하실지도 몰라요. 겁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오므리 왕조의 그 4명의 왕의 44년 동안의 그 행적을 쭉 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회를 많이 주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한 방에 탁 날려버릴 텐데 이거 22년 동안 아합을 왕자리에 있게 하고 여호람을 12년 동안 있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어요. 그냥 단칼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지금 하나님이 정말
단칼에 치시면 나도 단칼에 나갔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되죠. 그게 힘들 수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이 slowly,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점으로 그 길을 천천히라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내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을 마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난 이게 정말 왜 안 고쳐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싸움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부분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저거 아니면은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계시니까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므리 왕조 또 여호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하는 부분 더 잘하시면 좋고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람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딘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 행위와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